혜준자매 결혼식에서 미국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들고서 이제 신랑 신부에게 얘기하는 것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 했어요. 여러분,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천사의 말을 하고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자기의 재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게 사랑인데요,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 안 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나요? 다 사랑할 수 있나요? 라고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가식 없이,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랑은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원문에 보면 서술형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사랑으로 하여금 거짓이 없게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감사해요. 사랑하라 그러셨지 다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덜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좋아하세요? 덜 좋아하는 대통령도 있고요, 덜 좋아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요, 진실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에 거짓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 위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위선이 없습니다. 사랑은 일회용 연극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천국 백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는 완전한 한 문장이에요. 새번역 성경에는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일까요? 9절 말씀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예상치 않는 설명입니다. 앞에 말하고 다르게. 우선 거짓 없는 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용납한다라는 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요, 악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만약에 행동한다면 겉으로는 금방 표가 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형제 자매를 해치게 됩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선에 속하라는 말은 굳게 잡아라, 매달리라는 말이에요.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10절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교인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권면해서 드리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책벌을 해야지요. 그러나 또한 성경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책벌을 해야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도 잘못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더 큰 죄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흔히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의 죄가 보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한다는 말을 하면서 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먼저 자신이 그를 형제를 사랑으로 보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돌보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돼. 자신의 친부모나 형제나 그런 자녀에게 하는 태도와 같으냐, 내가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있으며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를 존경하였는지 대답해 봐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것은요, 여러분 겉으로 표가 나지 않아도요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서 사랑하기에 죄를 지적한다. 이게 거짓 사랑이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듣는 책망이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랑이 없다. 저 교회는, 저 사람은 냉랭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넘쳐야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도 시켜서 하는 봉사가, 억지로 하는 봉사가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하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넘쳐나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중에 흘러나오는 사랑을 얘기했어요. 흘러나오는 사랑. 성가대원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찬양해야 우리 모두에게 찬양이 흘러넘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사는 오늘도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그렇잖아요?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이 넘쳐나고요.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끝마치고 나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버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지저분하거나 남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를 하고 사랑으로 전도도 하고 사랑으로 봉사할 때 내 마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입니다. 이러한 거짓 없는 사랑은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한결같아 한다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바울 당시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숙박시설도 그 당시에 마땅치 않았습니다. 숙박시설에 묵을 돈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때 가서 신세를 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집뿐이에요. 물론 자기 식구들도 먹을 식량이 부족한데 손님 대접까지 해야 되고요. 자기 식구들 잘 자리도 넓지 못한데 손님을 위해서 내 방을 내줘야 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난 팬데믹 때 저희가 우크라이나에서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한국에서 온 교수님 부부가 있었는데 호텔에 모시지 못해서 저희 집에 모셨는데 이 두 분들이 팬데믹 때 코로나에 심하게 걸린 거예요. 이머전시에 갈 정도로. 결국은 저희 안방을 내주고 저희가 그렇게 2주간을 격리해서 보냈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꼭 움켜잡고 있지만 여러분 움켜잡고 있지만 말고 그걸 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기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것도 참 큰 은사예요. 저는 사실 그 큰 은사가 없어요.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볼 때 저는 충격도 받고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남 손 대접하는 은사를 기쁨으로 해요. 이런 은사는 어릴 때 아마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한결같이 저럴 수 있지?
깜짝 놀래요. 지극한 정성으로 손대접을 합니다. 어떤 분은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줘요. 여러분, 넉넉할 때 도와주는 것보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벤 다이크가 쓴 The Mansion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대저택. 이 소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자기가 살 집을 향했습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느 오두막집 앞에 와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이 당신이 살 집이다 말해줍니다. 부자는 어이가 없어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 동안은 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초라한 오두막집이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바로 자기 집 바로 옆에는 천사들이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이거 누가 살 집이냐 물었더니 바로 자기와 한 동네에 살던 초라한 의사집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속이 상한 부자가 천사에게 항의합니다. 세상에서 자기에 비해 형편없게 살던 그가 어떻게 저런 대맨션에 대저택에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천사가 부자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저 맨션을 짓고 있는 건축자들은 모두 그 집에서 살 본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보내온 곳입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보냈어요. 당신 평생 보낸 자재만으로는 당신이 살게 될 오막살의 지붕도 제대로 씌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을 보세요. 당신이 잘 아는 그 가난한 의사집인데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도착했어요. 자재가 너무 많아 저 큰 집을 짓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 마음을 여러분 찌르지 않습니까? 손님은 사랑할 수 있다지만 그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야 하나요? 오늘 14절 말씀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인은 사랑할 수 있고 손님까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 주님의 사람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랑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많은 사람들도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도요, 사랑해야 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21절 말씀에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내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하게 다시 되갚아주지 않는 것, 안갚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악한 일을 당해도 자신은 악한 자에게 선하게 행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다윗이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에게 다시 창을 던져서 힘은 있었지만 던지지 않았어요. 새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진 에드워드가 쓴, 안갚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근데요,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악과 싸우다가 자신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목표예요.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같이 악하게 만들어서 대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이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구약에 보면 세상을 떠나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버렸어요. 과거의 죄가 떠올랐어요. 근데 인생 역전이 이렇게 올 줄 몰랐죠.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자기네 동생인데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지어낸 아버지의 유언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님에게 이제 전하라고 하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어요. 통곡을 했다래요. 자기 마음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서운함 때문인지, 기가 막히게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한 회한 때문인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눈에서 HO2 플러스 NaCl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소금물에 불과한 액체지만 요셉의 마음에는요,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요셉은 훌륭한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없는 바이올린으로도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내는 대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도 훌륭한 삶을 빚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선하게 바꾸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요셉은 이미 미움과 원망을 내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내려놓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것,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까요? 내 마음의 주파수를 미움과 증오에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게 맞추면 악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선으로 사랑과 정의와 친절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삼중주로 우리 삶을 선을 악으로 맞춰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요,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언뜻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잠언서 25장 21절 22절을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을 읽어보면 쉽게 문맥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문화적인 배경이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추운 날씨에 아주 소중했던 것은 화로죠.
저 어릴 때 화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충북 음성 소이면 문둥리에서 이렇게 자랄 때 화로가 있었어요. 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때 산골에는요. 제가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때로는 날씨가 추워지면 이웃에 숯불을 빌리러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서 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록 내게 여유가 없고 더없이 소중한 숯불이지만 이웃이 숯불을 빌려 오면 그 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이웃은 머리에다가 숯불을 이고 갑니다.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이웃이 비록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던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본문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라라는 말이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13절에 나오는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는 것과 손님 대접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의 부차적인 표현이에요. 지난 여러분 9월에 나눔의 동산의 카페 동산에서 이제 김재수 원장이 편지 보내온 거를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편지 그래요. 어떤 이유나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이 된 카페는 저절로 배고픈 아이들은 매일 와서 먹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음료만 마십니다. 카페가 좁아 많은 아이들이 몰려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아이들은 가져가라고 하죠. 밥값인 듯 새로 딴 자격증을 내보이며 쑥스러워하는 모습은 귀엽기 그지없습니다. 7평의 조그만 카페가 아이들에게 밥이 되고 힘이 되고 살아갈 이유를 알려주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박한별 목사님이 이 제이크스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이 지역사회 카페, 이런 카페를 좀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 여러분 문화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쉴 만한 공간, 그리고 그런 거 플랫폼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열심을 품고, 세 번역에는요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사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신 스데반도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손양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도 주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고요.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세례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은 이래요.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할 줄 알았고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다음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벗게 하였습니다. 성곽 밖으로 나가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권세를 쓰지 말 것이며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건만 이를 사용하지 말고 단지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 하십니다. 저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 명령에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미국에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동부를 여행하다가 아미시 공동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따라 사는 제자예요.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500년을 넘게 아미시는요 커미티를 이루고요 공동체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독일에는요 유명한 브라더호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마가 실제로 등 뒤에서 24시간 주시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속마음, 섭섭한 마음을 비록 험담까지는 아니지만 그 마음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표현할 때 그 마음에 들어가서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킨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더호프 공동체는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개선이 필요한 것을 당사자에게 직접 그리고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될 때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말해 줘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 주시는 분은 정말 사랑해서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 성도와 성도 사내도 이 단순한 원칙이 한 작은 마을에서 300명이 소박한 식사를 하루 2끼만 먹으면서 제각각 감당해야 될 상당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천국과 같은 행복한 생활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 자녀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고 발전된 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아미시 공동체나 브라더호프 공동체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요 영성 공동체로 세울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공동체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사랑교회는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까? 사랑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마음의 왕이 되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크던 작던 공동체예요. 저는 일기를 씁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이제 일기를 나누는데 따로 일기방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과도 이제 일기를 나누는 그룹이 있는데 같이 이제 영성일기라는 모임으로 이제 일기를 나눠요. 같은 방을 쓰는 선교사님 중에 파라과이를 섬기는 임동수 선교사님 일기를 제가 있는데 참 마음에 안타까운 내용이 들어있어 소개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해서 집에 돌아와 울며 자살하고 싶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반의 남자아이들 전체한테 괴롭힘을 당해왔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역에만 빠졌으니 그동안 힘들었을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는 사명감으로 선교지에 왔지만 본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을 주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주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이 말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가슴을 쳤어요. 임동수 선교사님 믿음이 담대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악한 일을 당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하나밖에 없는 제 남동생이 여동생이 없으니까 이제
천국 가고 나서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요. 네트교회 섬기시는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저 대신 가보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놀랄까봐 저희 어머니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저에게 늦게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 하던 식당을 접고 융자를 빨리 갚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한 달 전에 오토바이를 사서 열심히 배달을 한 거예요. 열심히 배달하면 500만 원 정도 버나 봐요. 안 쉬고. 그만에 차와 크게 부딪혔습니다. 70마일로 오는 차와 부딪혔으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응급실에 입원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요즘은 여러분 의료 대란이라서요. 이렇게 살아있는 응급실로 옮겨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뼈접합 수술을 어깨 수술을 하고 다리 다 부서진 거예요. 다리가 발가락 쪽이 다 부서져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다리 어느 부분을 잘 따내는 상황인데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는 말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어제 발등을 잘랐더라고요. 근데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재활을 하면 6개월 후에 의족을 차고 제가 바라는 것은 성가대에 찬양하고 싶다고. 아들과 함께 성가대 함께 섬기고 싶다고. 군에서 아들이 나오면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섬기다 보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주님을 이젠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며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손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거짓 없이 사랑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또 여러분 형제 자매를 섬길 때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원한다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주님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기쁨과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제사 하나님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기쁨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고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거부했던 우리들이 죄인입니다.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사랑의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